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을 신약성경 211쪽 정도에 있습니다. 이게 짧죠?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다섯명교회 성도분들은 다 이런 제자들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떻게 설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네.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시죠? 네. 하도 아픈 분들도 많이 있고 사건 사고도 많고 또 엄청 추웠죠? 눈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나라는 아직도 뭐 정신이 없죠? 이것저것 또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한국사 강사죠? 예, 거의 뭐 다크호스처럼 튀어나와가지고 어, 뜻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보통 이 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또 부평에서도 그 뭐 기도회를 열린다고 해서 한번 나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도회 자리에 한번 나가 보아서 요즘에 또 역사 공부도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고 물론 검증은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라가 어디로 갈런지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뭐 미국을 다시 바로 잡아가는 그런 길에 서 있고 또 우리나라는 주변이 다 강대국인데 뭐 정신없는 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펼쳐지고 있고 제가 법조문을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한 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어느 당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법조문, 헌법조문을 민주주의로 개헌하겠다고 법안을 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4시간 만인가요? 그 수정을 했죠? 실수다 라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안 하고 자유민주주의로 그게 아마 헌법 4조일 거예요. 평화통일조항이라고 대한민국 이제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아무튼 이런 글일 텐데 그건 실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조문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평화적인 통일에서 중요한 단어는 평화적이죠. 통일은 당연히 머릿속에 있는 거고 통일을 하려면 평화적인 통일, 뭐 합법적인 통일 아니면 뭐 은밀한 통일 여러 가지 단어가 붙을 수 있는데 법조항에 평화적인 통일 그러면 평화적은 외워야 되는 거고 그 앞에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민주주의는 어느 나라나 다 민주주의입니다. 히틀러가 독일의 그 거의 뭐 수상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잡아서 학살할 때에 히틀러가 독재를 해가지고 긴급 명령권이라든가 뭐 비상 대권을 대통령한테만 주어져 있는 그러한 명령을 발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독일에도 국회의원들이 있었겠죠. 국회의원들한테 법안을 내 가지고 다수결로 통과해서 다수결의 지지를 받아서 행한 게 바로 유대인들 멸절하는 정책이었어요. 그게 다수결로 행한 거죠. 다수결이라고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곳에서도 민주주의적인 절차로 한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그냥 국민에 의한 통치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다수결. 그게 가장 그래도 일반적인 방법이죠. 북한도 다수결로 하죠. 근데 거의 100%인 거죠. 100% 찬성. 김일성 죽은 김일성 부자 그 대대로 오는 그네들이 내세우는 정책에 투표하면 100% 찬성이죠. 반대했다가는 모가지가 날아가기 때문에 거기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마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인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마 그럴 거예요. 단어가. 그렇다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나라나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평화를 지향하는 그러한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자유가 빼버리면 공산당하고 별로 이게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외울 때 중요한 키포인트 단어를 잡아서 외우잖아요. 그럼 거기에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필히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당은 자유를 빼버린 것을 실수라고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고의적이든 아니면 예, 진짜 공부 안 하는 집단들만 떼거리로 몰려 있든지 그런 것이죠.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시기를 이 나라는 지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자녀들한테 대화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이 나라인데 이런 때에 이것과 비슷한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힘든 때에도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1차 대각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2차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이야기죠. 약 1차 대각성 운동을 경험하고 나서 미국은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면 미국의 독립혁명이 일어나고 또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미국은 조금 사상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사상 전쟁이 끝났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당시에도 미국에 사상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유니테리아니즘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신론, 이라고 하는 자연신론이죠. 이러한 것들이 유럽의 계몽주의의 물결을 타고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들어보셨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런데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삼위일체를 뜻하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하나님은 세 분이시고 세 분이 곧 한 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죠. 근데 이들은 예수는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주장합니다. 예.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예언자, 초자연적인 존재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유니테리아니즘 뭐 이렇게 부릅니다. 좀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른 분이시지만 같은 분이시고 그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구절만 보아도 하나님과 똑같은 분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인데 이 유니테리아니즘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진 않다라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2차 대각성 약 1800년대에 등장한 것인데 지금 2000하고도 25년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이고 우리는 한국인데 왜 제가 이것을 굳이 또 말씀을 드리느냐? 왜냐하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예, 지금도. 미국의 오클랜드 지방에 유니테리안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도 사도신경, 신조 뭐 이런 거를 뭐 공부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유니테리안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도 신조가 있습니다. 중심되는 믿음을 가치를 적어 놓은 거죠. 한 7개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면 신조 중에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의 타고난 가치와 존엄성.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라고 하는 거죠. 뭐 나쁜 소리는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인간관계 안에 정의와 공평과 긍휼. 좋죠? 정의롭게, 그리고 서로 공평하게, 그리고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고. 그리고 3번은 교회 내의 영적 성장을 하도록 격려한다. 예. 그리고 진리와 의미에 대한 자유롭고 책임이 있는 탐구, 뭐 이런 것도 쓰여 있고, 사회 전체에서 양심과 민주적인 과정을 사용할 권리를 주장하는, 뭐 좋은 소리 적어놨습니다. 세계 공동체의 목표,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화와 자유, 정의. 예. 꼭 프랑스 혁명에 나온 것 보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속한 상호 의존적인 모든 존재에 대한 존중. 예. 좋은 소리가 다 적혀 있습니다. 신조. 근데 여기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예. 교회인데 교회가 갖고 있는 중심되는 믿음, 중심되는 사상을 7개나 적어놨는데,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위치라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걸 요약하자면, 예, 인간을 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 이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성경이 임각한, 근데 지금도 존재한다 라는 말이죠. 지금도 존재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유니테리안 교회에 같이 속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이거에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든지 이거의 가치를 더 많이 둔 교회가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이단들도 다 이렇게 하죠. 신천지도 이렇게 합니다. 예, 신천지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하죠. 장학금도 많이, 그리고 사회에 공헌도 많이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 자기가 예수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벌써 왔다라고 하는 교회는,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제가 본 성경에서의 교회는 좋은 일 하려고 있는 존재, 단체가 아닙니다. 봉사 단체가 아니에요. 도와줄 수는 있고 긍휼을 여기라는 말도 있죠.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아는 지식, 성령에 대한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이런 유니테리아니즘, 이렇게 설명해드린 이런 사상이 이 당시에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쯤 그 시기에 미국을 침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첫 1번서부터 6번 대통령 쭉 있죠. 1번이 그 워싱턴이죠. 예, 대통령 중에서 3명이 이 유니테리언이었다고 합니다. 2대 대통령인 존 아담스, 3대인 토마스 제펀슨, 5대인 존 아담스. 예. 얼마나 이 유니테리아니즘이 미국을 쫙 뒤덮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미국은 청교도 사상을 가진,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찾아서 국가를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세운 지 첫 번째 대통령, 지나서 두 번째 대통령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사상적인 이런 어려움이나 혼탁한,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쉬운 때는 없었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당연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신론이라고도 불리는데, 들어보셨나요? 이신론?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계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신론, 자연신론은 어떤 이단 사상이냐?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창조 이후 창조된 세계를 보존하고 섭리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죠. 시계를 만들었어요. 예, 뭐 지금은 거의 없지만 태엽을 감아놓고 자동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버려 둡니다. 예, 태엽이 잘 가고 있는지 지금으로 말하면 배터리죠. 예, 배터리를 넣어놓고 잘 가도록 해놓습니다. 그래놓고 배터리가 완충이 되는지 이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는 예, 별로 관심이 없는 건드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이신론, 자연신론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성을 되게 중시합니다. 이성을. 예. 여러분들은 이성을 믿으시나요? 물론 감리교의 하나 중심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성이죠. 예,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머리를 그냥 모자 쓰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할 때도 그런 말씀 종종 드리죠.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이 똑똑한 머리, 사람에 따라서 뭐 지능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다르지만 어쨌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 이성이 다, 다 이해하고 다 생각해낼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한다면 그것은 또 잘못된 것입니다. 예,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오류가 있는 것이죠. 잠시 후에 이제 찰스 피니라는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찰스 피니는 부흥을 거의 매번마다 경험을 했어요. 자신이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자신이 집회를 열 때마다 거의 큰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찰스 피니의 약점은 무엇이냐면 조건만 맞추어지게 되면 부흥은 늘 일어난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건만 맞춰지면 부흥은 늘 일어나나요? 좀 전에 불렀었던 것과 같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전에 성령을 받는 성령을 바라는 그런 찬송을 막 부르고 또 예수 피에 관련된 찬양을 막 부르고 손뼉을 치면서 막 심장 박동수가 막 200일 넘어가도록 막 하고 기도를 막 하고 금식을 막 하면 늘 부흥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차 대각성의 중심 인물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부흥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부흥은 우리 인간들이 뭘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부흥을 주실 때까지 넉넉히 가만히 있느냐?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는 그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큰 잘못을 하나 했습니다.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자식을 잃었죠. 근데 그 자식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걱정했던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한테 왕이시여 밥도 안 먹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들을 살려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기도해야 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 주실런지 아느냐?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꼭 살려주실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실수하고 잘못하는 부분, 또 과거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흥사나 아니면 목사님을 만나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 할 수 있어. 믿음을 가져봐. 뭐 이런.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는 틀린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해서 그 기도의 결과를 맛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찰스 피니는 자신의 경험만 가지고 잘못된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만 맞아지면 부흥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찰스 피니의 그 이야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부흥사들과 또 다른 목사님들이 좀 세속주의로, 인본주의로 좀 흘러가는 그러한 악영향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인간들의 이성이나 생각할 수 있는 이 사고력은 제한되어 있고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그 무렵쯤에 미국은 이렇게 많은 이단 세력들이 등장을 해서 많이 어지러워진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원래 주가 이렇게 많지 않았죠. 지금 50 몇 개가 넘어갔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13개인가 요 정도 됐었죠. 그러면서 서부를 개척하면서 막 주가 늘어났는데 이 당시에 미국의 주들이 또 막 팽창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이 당시에 미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명수가 많았다라고 조사를 했지만 그 실상을 들어가 보면 제대로 믿지 않고 1년에 교회 2번 가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등록 인원수 다 포함해가지고 교인 이렇게 적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총 인원보다 많다라고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때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안식교 그리고 몰몬교도 이 당시에 미국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또 얼마나 많이 어지러웠던 시기였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청교도 신앙을 가진 아버지의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은 모두 다 쇠퇴 기로에 빠져 있었던 때였죠. 그리고 다들 아시는 지금도 보내고 싶으신 대학이 하버드대인 거죠. 거의 세계 최고의 대학인데 거기 하버드대 학은 이 당시에 벌써 자유주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버드대 자유주의 신학이 확 물들어가지고 근데 이때에 한 레인 신학교의 교장이라고 하는 리먼 비처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이 당시에 혼탁해졌는지. 매사추세츠의 모든 학식 있는 자들은 다 유니테리안이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버드 대학교의 이사들, 교수들도 모두 유니테리안이다. 돈 많고 못 부리는 지식층, 지도자들도 유니테리안 교회에 모여들고 있다. 또 법정에서 심판하는 판사도 유니테리안이다. 청교도 아버지들에 의해 세워진 것들이 모두 파괴되고 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비슷하지 않나요? 이상한 사고와 이상한 방식, 상식이 통하지 않는 아무튼 이런 어지러운 때가 미국의 시기입니다. 짤막한 영상입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뭐 호감형은 아니더라고요.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날카롭게 생겼죠. 칼빈도 보면 엄청 날카롭게 생겼는데 1792년부터 1875년까지 살았던 분이고 19세기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의 주인공입니다. 미국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위대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역자죠. 이분에 대한 짤막한 영상 한번 보고 나머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부흥사로서, 목사로서, 저술가로서, 교수로서 나를 쓰셔서 많은 영혼들을 그분께로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수많은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나 자신이나
지도교수나 다른 목사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로지 성경을 나의 교본으로, 성령님을 나의 교사로, 기도를 나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사역에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세기에 4분의 3에 달하는 나의 생애가 다하기까지 그분의 일은 계속되었으며 주님의 일하심으로 50만 명의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왔습니다.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이끌어준 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나의 무지와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간절히 구했고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나를 친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게 다시 인생의 기회들이 주어진다 해도 나는 40여 년이 넘도록 이 부흥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일에 다시 쓰이고자 간절히 소망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이 부흥의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소서. 마지막 구절은 많이들 보셨던 구절입니다. 역사를 보시면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 늘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03년에 원산 부흥 그리고 1907년 장대한 교회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보통 원산 부흥운동에 있어서는 하디 선교사가 처음에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하디 선교사 이전에 여선교사 와이트 맥컬리 이 여선교사님들이 먼저 이런 회심하는 그런 일을 했고 장대한 부흥에서도 길선주 목사님이 있었고 또 그레함 리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회개하는 이런 역사를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2차 부흥운동에도 포문을 연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방금 앞에 보시고 있는 찰스 피니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찰스 피니는 1821년 29살 때 회심을 경험했어요. 29살 때. 이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변호사가 되려고 뉴욕 아담스에 있는 벤자민 라이트 변호사 사무소에서 실습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로스쿨을 나와서 이제 말하자면 새끼 변호사죠. 인턴 변호사 이것을 하고 있는 와중에 회심을 경험하고 부흥사가 된 사람이 바로 찰스 피니입니다. 찰스 피니는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냐면 나는 강한 성령세를 받았다.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런 일에 대해서 들은 기억이 없는데 정말 순간적으로 전혀 뜻밖의 성령께서 나의 온 영혼과 몸을 관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게 임하셨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이 찰스 피니를 건드리신 거죠. 여기도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찰스 피니는 여전히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을 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인턴 변호사라도 소송 대리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 의뢰를 맡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 이제 소송 업무를 해줘야 되는데 알고 계시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찰스 피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송을 맡았기 때문에 귀하의 소송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뭐 지금 이렇게 대답하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들어가겠죠? 예, 일을 맡겼는데 안 하겠다고. 그래서 바로 이제 사무실 정리하고 그다음에 다니고 있던 교회에 가서 강도사 인허까지 받은 다음에, 강도사는 제가 알기로 장로교회에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직분이 바로 강도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사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신기한 것은 아까 제가 그랬죠. 조건만 이루어지면 부흥은 언제나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좀 잘못이다. 예. 그런데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찰스 피니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가 다녔던 지역을 무엇이라 불렀냐면, 영어로 burn of district라고 불렀는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 불타는 지역. 예. 왜냐면 찰스 피니가 이 동네 저 동네 또 옆 동네 뒷동네 이렇게 갈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갈 때마다 일어났기 때문에, 부러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불타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불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찰스 피니의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거의 200주년 이상 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집회 가운데 로체스터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도 이제 찰스 피니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인 효력을 발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의 회심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말씀만 제시하면 되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곤 했다. 당시 로체스터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가 워낙 컸기 때문에 뉴욕주, 뉴 잉글랜드 전역, 그리고 다른 많은 지역에 있는 목회자,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그것으로 집중되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미국 전역에 전례 없이 큰 부흥 운동을 일으키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체스터 부흥이 영향을 미친 것은 교회 안에서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로체스터 동네에 인구가 3배가 뛰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범죄율은 반대로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사람들이 바뀌니까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극장이 악한 행위를 하는 장소로 많이 이용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의 요람이었던 극장들이 문을 거의 다 닫았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극장이 세워지기까지는 약 7년 넘게 세월이 흘렀다라고 기록되기도 하고, 또 부흥운동 시기에 회심한 사람들이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 되었다. 이것이 로체스터의 부흥이 영향을 끼친 내용 중에 약 3가지 정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찰스 피니를 통한 부흥운동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부흥사 분들 또 기도원에 가면 많이 들은 말씀이죠. 무엇이냐면, 설교 들을 때 이 앞자리가 금자리야 라고 이렇게, 그리고 저 뒷자리는 똥자리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바로 그 말이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 때 등장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앞자리에 앉아서 들어야 한다라고, 앞자리가 금자리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결단하는 사람, 신앙을 결단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지금도 뭐 CCC라든지 다른 곳에서 또 여름 수련회라든가 그런 데 가면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것처럼 결단하는 사람을 단상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도 찰스 피니가 처음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여성들을 이 단상에 올라와서 여성들이 대표기도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찰스 피니가 했었던 그 집회에서는 여성들을 단에 세워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 앞에 것만 내비두고 뒤에는 불을 다 끄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 불을 다 끄는 것도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 때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알아볼만 하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또 우리가 설교 말씀 듣는 또 집회하는 그런 분위기의 많은 부분을 찰스 피니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증거로 죄를 고백하면서 지금도 우리나라 교회 중에 죄를 고백하는 간증을 매주 하는 교회가 있죠. 나와서 그 회중 앞에서 바람을 핀 얘기서부터 도박을 했던 이야기, 자기 자녀를 괴롭혔던 이야기, 뭐 자녀를 유기했던 이야기, 술을 먹고 마약을 했던 이야기까지 다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속회 때문에 나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당시에 찰스 피니의 부흥 그 집회에서는 회개의 증거로 죄를 고백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제사 구약의 제사 지낼 때 속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5분의 1을 더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내는 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일종의 약정된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는,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말하자면 죄에 대한 변상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작게 뭐 10,000원, 50,000원 이 정도가 아니고 되게 상당한 금액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이러한 것을 되게 강하게 강조했던 사역자가 바로 찰스 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찰스 피니 외에도 제임스 맥그리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을 통한 이런 부흥에 있어서는 말씀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다른 것도 안 하고 말씀 공부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리 공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정말 매주 몇 년을 지속해서 했더니 그냥 자연스럽게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미국에서 벌어졌던 2차 대각성 운동 그 주도적인 인물 가운데 찰스 피니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약점도 있지만 찰스 피니가 미친 영향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택할지는 우리의 선택 사항인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는 극장에서 영화 보러 갈 때 한 가지만 좋으면 그냥 만족해요. 이야기가 좋든지 아니면 나오는 풍경이 이쁘든가 아니면 나오는 주인공이 멋지던지 이쁘던지 말 한마디가 좋던지. 근데 어떤 친구는 극장 갈 때마다 이렇게 불평이 있더라고요. 자리가 너무 좁았어. 그리고 재미가 없었어. 뭐가 어땠어. 근데 그 소리를 계속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극장 가면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거의 한 2시간? 돈도 쓰죠. 요즘에는 그 극장비도 비싼데. 극장 표만 안 사고 팝콘하고 이것도 사야 되잖아요. 그럼 거의 둘이 가면 5만 원 쓰면서 2시간을 버리는데 나오면서 불평만 버리면 그거는 왜 가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이렇게 바라볼 때도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어떤 것을 더 부각해서 받아들일지. 찰스 피니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그래 조건만 맞으면 부흥이 다 될 수 있다고, 얘는 틀렸어 이렇게 해서 쳐버릴 것인지, 아니면 찰스 피니가 그렇게까지 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역사 속에 나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런지. 찰스 피니를 바라보는 것만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런 거죠. 살아온 인생이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이 마음에 드세요? 예,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아니면 설날 한 일주일 정도 지내보셨잖아요. 마음에 드시나요? 예, 누구한테 떳떳하게 확 이래서 확 이렇게 내밀어서 금상 받을 정도의 하나님 앞에서 금상 받을 정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할 만한 인생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택하면서 갈 것인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찰스 피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어쩌면 우연찮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성령님의 이끌림,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그가 반응했던 태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 변호사가 되려고 했던 지금도 변호사라고 하면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일반 서민은 아닙니다. 이 당시엔 어떻겠어요? 근데 성령 체험한 바로 다음 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송을 맡기 때문에 당신의 소송은 맡을 수 없습니다. 예,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많은 불이익을 감수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 자신의 신앙을 뒷받침할 만한 자신이 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찰스 피니가 보여준 그 반응,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할 것인데 우리는 기도하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런지는 하나님 뜻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아니면 제발 살려달라고. 성령을 받는 것도 그것이죠. 조건을 이루면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